나눠집니다. 낮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낮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해문화, 아폴로 문화라고 합니다. 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달문화, 다이아나 문화라고 합니다. 아폴로 문화는 낮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이아나 문화는 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늦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라틴 계통의 나라들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아주 늦게 잡니다. 저녁 식사도 아주 늦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6시, 7시면 저녁 먹잖아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10시, 11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요즘 이렇게 늦게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을 그렇게 늦게 먹지 않습니다. 보통 6시, 7시 다 저녁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아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농경 문화의 소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이나 들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달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차 타고 이제 시골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밤 되면요 불 켜져 있는 집들이 없어요. 거의 다 밥 먹고 자요. 다. 지금도 농촌에는 거의 그냥 밤에 불 안 켜고 뭐 집이 없는 것 같아. 집은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다 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욕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욕. 이 욕이라는 한자인데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신자 밑에 마디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욕이라는 뜻이 새벽에 별을 못 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놈, 이게 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놈. 늦잠 자는 사람, 이게 욕입니다. 이게 농경문화인데 아침에 다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거는 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놈, 이게 욕이었어요. 이게 또 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아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조선, 아침 조자에 조선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정치하는 것도 조정이라 그랬어요. 아침의 관청이라는 뜻으로 조정이라 그랬습니다. 또 궁궐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가리켜 조신이라 그랬어요. 조신.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신하, 조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도 조시라 그랬어요. 아침에 열리는 시장. 그래서 지금도 새벽 시장이 열리잖아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를 가리켜 조생화라 그랬어요. 무궁화 이름이 조생화입니다. 아침에 피는 꽃, 이게 조생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아침조차를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조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 중에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혹 있어요.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본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하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민족의 전통적인 이 조기 문화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이 새벽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때 불렀던 노래가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거 불렀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불렀어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예, 우리 때는 이거 다 불렀어요. 이거 여기서 새벽종이 울렸네라고 하니 새벽종이 어떤 종입니까? 절간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타종소리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타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터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 조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한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이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도 든든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은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조기 문화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급성장을 했어요. 한국 교회 역시도 이 새벽 문화 때문에 부흥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정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가정들은요,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 주입니다. 1년 12달 중에 1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출의 첫 것, 자녀의 첫 자녀, 그리고 시간의 첫 시간, 모든 것을 이 처음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이 첫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의 첫날도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기념해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1월 1일, 오늘이 월삭입니다. 1월의 첫날, 이걸 월삭이라 그래서 지켰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절기로 지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월 한 달을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으로 드리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음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볼 것을 간구했습니다. 첫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첫 달의 첫날을 월삭으로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새벽 기도로 지켰습니다. 또 1년의 첫 달인 1월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을, 이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이 한 달, 1년 12달 중에 1월 한 달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매사가 준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가 아니라 늦은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남문화, 이 달문화였던 다야나 문화는 음란과 술로 찌들어가지고 퇴폐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가 들어온 이후부터 TV나 스마트폰 보느라고 밤에 잠을 자질 않아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 문화라는 것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올빼미족들이 많아졌습니다. 해가 니웃니웃 지기 시작해야 일어나서 정신이 말짱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올빼미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밤에는 비실비실거리고 아침에 정신이 막 말똥해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달새족이라고 합니다. 이 종달새족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고 올빼미족을 저녁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올빼미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는 나라가 포르투갈이랍니다. 전 국민의 72%가 밤 12시가 넘어야 잠을 잡니다. 2위는 대만 사람들입니다. 69%, 전 인구의 69%가 밤 12시 이후에 잠을 잡니다.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68%가 밤 12시 넘어서 잠을 잔답니다. 그 중에서 25%는 새벽 1시가 넘어서 잠을 잔대요. 이렇게 늦은 밤 문화, 올빼미족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명도 단축이 됩니다. 밤 문화는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가 아닙니다. 밤이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신선한 아침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 올빼미족이 없습니다. 다 밥 먹고 일찍 잡니다.
그런 분들이 100세 이렇게 사시지 밤에 막 그냥 12시 1시 돼가지고 주무시는 분은 없어요. 예. 우리 젊은 분들 특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늦게 자는 분들, 뭐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1시, 2시 자는 분들 단명합니다. 단명해. 예. 건강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일본 작가 사이시오 히로시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니까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녁형 인간보다 아침형 인간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이 얘기를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일본 작가 후나이 유키코라고 하는 사람이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드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잠자는 습관이 다 다릅니다만 아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을 합니다. 밤이 되면 지성보다는 감성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밤에 부부들이 더 많이 싸웁니다. 아침부터 싸우는 부부는 별로 없어요. 예, 밤에 주로 싸웁니다. 예, 열받아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주로 밤에 싸웁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장 명석한 시간이 새벽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제일 명식하대요. 이 시간이 집중력과 판단력이 평소 낮 시간보다 3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보고 천재라 그랬어요. 천재도 아닌데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요. 공부를 잘했던 이유는요. 어머니가 새벽밥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막 도시락을 엄청나게 많이 쌌잖아요. 뭐 고등학생들도 도시락 2개, 3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예, 저는 찬압에다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찬압, 예, 싸가지고 다녔는데 밥을 막 이따만큼 해요. 이따만큼. 그 새벽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뭐 몇 개를 싸야 되니까 새벽에 새벽밥을 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형제들 중에 저만 깨웠어요. 저만. 제가 몸이 약하니까 너는 공부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그래서 저만 새벽에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그런데 시험은 잘 봐. 그 애들이 저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사실 천재가 아니지. 네. 그 새벽에 1시간이 낮 시간에 3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1시간 공부한 게 낮에 3시간 공부한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토요명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토요명화. 그러면 맛배기를 보여주잖아요. 낮에 막 재밌게 막 서부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근데 그거 보려고 막 눈에다가 막 성냥개비 꽂고 막 이렇게 막 보려고 했는데 9시를 넘기지 못했어요. 9시를 넘기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중요하게 내려야 될 결단이 있다면 아침에 결정해야 됩니다. 저녁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성이 발달한 시간보다 지성이 발달한 아침 시간에 회의를 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편지를 써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썼다가 아침에 붙이려고 하는데 편지를 못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편씩 연애 편지를 썼어요. 집사람한테. 예, 써서 보내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편지를 보냈는데 주로 밤에 썼어요. 밤에 막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막 만년처럼 막 써가지고 아침에 붙이려고 딱 보니까 나 뜨거워가지고 못 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유가 그래요. 밤에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막 뭐 사랑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나 뜨거워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밤과 낮에 감정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성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웨스턴 신학교의 복음주의 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켄퍼스, 이그나티우스, 도열라, 존 오웬, 윌리엄 로우,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침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윌리엄 노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가 노동자이거나 근로자이거나 직업인이가 직장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른 아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어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힘든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나,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 새벽 기도 만들었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모세도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나고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기까지 또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이처럼 이 40일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이 4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4, 동서남북 4와 하늘의 숫자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40이 구약 성경에 10번, 신약 성경에 4번, 도합 14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40을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한 완전한 체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땅에 물을 채우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탐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40일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1년 12달 중에서 1월달, 2023년을 시작하는 이 1월달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1월 한 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 주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시간,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은 단지 시간적으로 처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40일간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했고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함께 동행하면서 피로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40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위해서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역지로 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또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다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훗날 다윗은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를 양육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군사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군사는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합니다. 전쟁은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준비에 비례합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맑은 하늘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주일에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날을 안식구 첫날,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날이다, 이렇게 날짜를 셌습니다. 카렌 마인즈라는 사람은 주일을 특별하게 라고 하는 책에서 안식일이 한 주의 정점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전 3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주일 이후의 3일은 주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점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일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일을 이루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갔습니까? 로마 구경하려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외쳤던 말은 불신지옥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도하는 사람들이 외침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면 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보다 저 천국의 삶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부족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는 저 하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고 어떤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인생을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새벽 5일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전통이었고 질서였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 잤습니다. 과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본래부터 일출과 함께 일어나고 일몰과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체 리듬이 전기가 발명이 되고
밤문화가 발달하면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아니라 밤을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 아침형 인간이 자연의 리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과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빛이 나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씨는 새벽 4시면 꼭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장인 잭 웰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서 7시 40분이면 업무를 시작한답니다. 우리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2023년도 새해를 특별히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준비하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1월 한 달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1월 한 달만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던 기도원도 좀 가고 안 오던 교회도 좀 자주 오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월 한 달만큼은 시간을 정해놓고 1년 12달 중에서 첫 달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리면 2023년은 분명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첫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3년도 첫 달, 첫 주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꿈꾸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 첫 달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